민수기는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책이며 모세가 쓴 5개의 책, 즉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.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린 책으로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이지만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인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. 이는 2차례의 인구조사와 그 외의 많은 통계 수치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. 민수기를 읽을 때 기억해두면 좋은 2가지 팁이 있는데, 첫 번째,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초반부까지는 동일한 시간대라는 점. 두 번째는 이동 장소에 따라 사건을 분류해보면 더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내용을 살펴볼까요? 첫 번째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. 이집트를 탈출한 후 도착한 이곳에서는 첫 인구조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. 이곳에서 38년 동안이나 방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주요 4가지 사건 때문이지요. 10장에서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. 하지만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계획을 미루게 되시지요. 15에서 20장에서는 지름길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을 거쳐가려고 했지만 에돔의 거부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.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물을 솟아나게 한 것처럼 말하지요.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자만과 불순종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. 21장에서는 놋뱀 사건이 등장합니다.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벌하셨습니다.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게 하시지요. 이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.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.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암시한 중요한 사건이지요. 세 번째 마지막 장소는 모압 평원입니다.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하는 나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. 또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는데요.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,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신 것이지요. 또한 새 세대를 거느릴 새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.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